토요일 아침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서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보다 힘센 7 족속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게 될 때에 그들을 다 넘겨줄 테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혹시 섬기게 된다면 그때에는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 부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남겨진 부족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멸망의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된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일명 좋은 이웃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린 채 친근하게 접근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허물어뜨리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다가와서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는 나중에 점점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들은 조금씩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이방 백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처럼 변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약 8년가량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맡기십니다. 리사다임이라는 왕,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단어는 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름에 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는 많은 죄악을 짓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밑에서 8년이나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인 그 용감한 사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능력 있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리사다임의 소나귀에서 구해내어서 그 백성들을 40년간이나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 왕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가 어떤 구체적인 회개나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내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땅이 평온 가운데 40년간 유지되었다라고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능력 있고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에겐 어떤 특별한 문제나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온니엘, 그가 살아서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사람이기에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평화의 시대도 함께 마무리되고 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절인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훌륭하고 잘 준비되어진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향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화센터를 통해서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들어줄 수 없고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에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백성의 완악한 모습들 가운데에도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물건도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조지아에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운영하시는 한국문화센터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말 아침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이 하루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